예, 오늘 제목은 이 사람을 힘입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5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힘입어 살고 계십니까? 혹시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뿐이라고 요한일서 1장 15절에서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슬과 같이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생명만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생명을 힘입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바울은 지금 복음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락 13장 1절부터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첫 파송을 받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러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가라고 하니 파송을 받았고 순종하여 순회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복음은 이제 유대인만의 민족적인 종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서 팔레스타인과 두로와 시돈과 로마와 마게도니아, 유럽 쪽을 향하여 퍼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부활하신 살아계신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예수 생명이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13절에 보면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함께 동행하던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마 힘들어서 떠나간 것 같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그가 여행이 고단해서 다음 행선지인 피시디아 안디옥에 가려면은 험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했기에 젊은 청년인 마가 요한에게 한계가 왔을 거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는 화려한 도시 안디옥에 살 것을 꿈꾸며 삼촌을 따라왔다가 벼랑간 전도 여행에 차출되어 고된 여정을 감당해야 했기에 버거웠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자들의 추측은 삼촌인 바나바가 아닌 바울이 사역의 주도권을 잡은 듯 묘사되는 것에 주목하여 바울과 바나바 사이의 리더십 변화에 강한 불만을 느꼈을 것이라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바울이 당시 마가 요한을 책임감 없는 행동으로 여긴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41절을 보면은 이 일로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디모데후서 4장 11절과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은 훗날 마가는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동역자가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선택된 사람은 반드시 다시 쓰실 것이고 성령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망가려는 생각을 아예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이어서 그러나 그들은 14절에 보면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 앉자 회당장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사람을 보내어 바나바와 바울더러 백성을 위하여 권면할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합니다. 무슨 정보를 들었나 봅니다. 그러자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을 하며 말을 합니다. 손짓은 주의를 환기시키며 주목을 시킨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은 들어라. 즉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들어라. 이러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지요. 그러면서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그분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불순종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물리치고 그들의 땅을 약 450년 동안 유업으로 주셨고 그 후에 그분께서 선지자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사사들을 주시고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자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다. 그가 내 모든 것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오시기 전에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미리 선포했는데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가에 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치 못한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분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언을 성취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분에게서 아무런 죽일 만한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는데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요청해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그분에 대해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분을 나무에서 내려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갈릴리에서부터 제자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셨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 앞에서 그분의 증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첫째로 썩지 않는 그리스도입니다. 썩지 않는 그리스도.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다윗 왕위의 영원성과 거룩한 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 사도들의 증언으로 확인되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성경의 예언적 증언에 기반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 자신이 알고 있던 구약을 전혀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와서 외우는 선지자들의 말의 의미를 바울 자신도 알지 못했는데 부활의 예수를 만난 후 구약의 숱한 예언들이 예수의 부활을 지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예수로 성취되어 복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의 약속으로 익숙했던 세 구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는 시편 2편의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의 왕위의 영원성을 보증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윗의 후손들이 가시적으로 끊이지 않고 대를 이어서 이루어질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그가 영원한 왕이 될 때에 성취할 수 있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가라는 것에 대한 바울의 답은 그의 부활이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가 신적 기원을 가진 그 아들임이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다윗의 왕위를 잇는 영원한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이제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 구절인데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는 문자적으로 다윗의 거룩하고 진실한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 사무엘하 7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복인데 이것을 선지자 이사야가 재차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약속하신 그 복들이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베풀어졌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왕권이 영원하듯 그가 베푸시는 복들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사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는 시편 16편의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역시 거룩함과 썩지 않음을 반복해서 그의 영원성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27절에 보면은 오순절 설교 때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거룩한 자라는 예수의 정체성을 다윗과 비교해 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지만은 유한한 존재로서 자신의 시대에 작정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다윗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썩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16편 10절은 다윗 자신을 두고 한 고백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썩음을 당하지 않는 거룩한 자에 대한 약속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그 약속의 복들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본면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바울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이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통해 죄 용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임시 방패적 방식이 아닌 근본적인 죄 용서가 예수로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란 로마서 2장 13절을 보면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 믿고 변화된 자전적 경험을 투영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은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확신했는데 예수를 만난 후 하나님의 온전한 은은 율법이 줄 수 없고 오직 예수의 죄 용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용서와 하나님의 은은 바로 이 사람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청중이 예수를 바로 알고 믿어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왕 다윗마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썩어 없어졌지만 시편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은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썩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칭의도 사죄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차별 없는 복음입니다. 차별 없는 복음. 40절부터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구약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말하기를 복음을 들었을지라도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들이 예루살렘 거민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를 거부해 선지자들이 선포한 저주를 당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바벨론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멸망이 임박했지만 도무지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노아 때처럼 남유다처럼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한 자들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가져온 복이 영원하듯 그를 거부해 받을 멸망도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운명적인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거부하시겠습니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42절에 보면은 설교를 마친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을 빠져나오자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더 말씀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바울의 설교에 대한 청중의 반응은 뜨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헬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릅니다. 누가는 이들을 앞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서는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시기와 질투로 반응한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바울을 따르는 유대인과 경건한 개종자들, 즉 이방인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썩지 않는 새로운 성령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날 때부터 유대인인, 종교인인 특정 계층만을 위하는 복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복음은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죄를 이길 수가 없어. 그러므로 나 같은 죄인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예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확산되는 복음입니다. 확산되는 복음. 44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주가 지나갑니다. 그동안 바울과 바나바는 지속적인 전도 활동을 펼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곧바로 다음 안식일로 이야기를 잇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설교가 도시의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44절에 보면은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정반대의 태도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를 죽인 장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를 모함하고 죽이려 됩니다. 이렇듯 항상 복음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거부할 것이냐 들을 것이냐입니다. 사단도 그냥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잘 믿으려고 하면은 꼭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며 모독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46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가 있더라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의 결과는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에 휘둘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실망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괴계는 끈질기고 교묘하지요. 유대인들은 그 지역의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 권력자들을 선동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박해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 유지들의 권력을 동원하여 아주 조직적으로 모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낸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어떠했습니까? 51절에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랬습니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는 것은 미련을 버리고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연연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했으나 너희가 거절한 것이므로 우리는 책임이 없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구원은 스스로 책임져라. 이러한 말입니다. 이곳이 아니면은 저곳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땅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은 지금의 터키의 코냐라고 불리우는 상업도시입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복음은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박해와 핍박을 해도 복음은 더욱더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사십니까? 온전히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오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담대히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확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람을 힘입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무리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